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시편 44편 이제 1절에서 6절 말씀까지만 보았는데요. 이 44편 저작 시기가 언제냐면 바벨론으로부터 또 이렇게 포로로 잡혀오던 참으로 그 초기 때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성전은 파기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서 이방신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굴복해야만 하는 그런 절대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5절에 보면 주를 의지하여 해서 제가 오늘 제목을 주님을 의지하여 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44편의 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위기의 상황, 대적들이 온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 민족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간구를 하고 있을까요? 과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열조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의 귀로 들었다. 이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우리가 신앙 교육을 통해서 확실하게 배워놓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하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무사히 정착하게 되었고 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나 그 이후에도 어떤 시마다 때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할 때에 이 시인은 지금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구원함은 결코 사람의 능력, 사람의 수단이 아니었다라고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의 힘이 아닌 이스라엘의 군대들의 그 능력도 아닌 하나님의 오른손과 팔과 주의 얼굴빛으로 하셨다라고 때문에 칼과 무기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고 의지합니다 라고 이렇게 다짐하고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되시고 환난 날의 피난처가 되심을 확신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온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을 보호하시고 붙드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도 이 시인처럼 기억하면서 회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우리도 이 시인처럼 주님의 도우심을 간곡하게 간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울부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성도가 겪는 환난과 시련은 누가 주는 것일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인지하고 또 그 뜻을 잘 분별하며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읍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능욕하고 아무리 비방하는 일을 일삼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인이 뭐라겠죠? 주님을 잊지 않았노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도 이와 같이 이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주를 잊지 않았다는 이 고백한 시인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교훈과 은혜를 나눠봅시다. 주님을 잊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을 기억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도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인은 그 옛날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1절에서 보면은 그 역사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또 2절에서는 또 어떤 것을 또 깨닫고 있을까요? 나가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넓혔지만 그 시절을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했을 당시는 분명 이스라엘에게는 전성기였습니다. 제1차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제1차 전성기였어요. 꿈에도 못 잊을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사건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이 은혜롭습니다. 그 전성기 때의 승리는 결코 이스라엘의 힘이 있고 똑똑해서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그들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라는 이 말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시인은 지금 칼로도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힘으로도 힘센 팔로도 이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이렇게 힘을 주셨는가? 오직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이루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라고 했어요. 헛되다고 했습니다. 건축가가 집을 세우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집을 세우시는 이도 집을 지키시는 이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아니라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는 것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우리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시인은 참 훌륭한 믿음을 지닌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이 어려운 상황, 극한 상황에서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는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요, 분명. 그리고 이 시인은 만사가 칼로 되어지는 거 아니고 군대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인간에게 있는 체력, 재능 이런 것들로 이렇게 성취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직 누구의 능력?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마음에 깊이 기억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의 시가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렵지만은 뭔가 잘 되지 않고 매우 극적인 그런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이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이 44편 1절에서 3절까지의 은혜의 이 말씀을 우리도 나도 모두가 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시간에 여호와의 능력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은혜 안에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칼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팔에 힘이 세다고 해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직 주님이 우리의 그 처해진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실 때 그때에
그 능력과 그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늘 이 시인은 이런 진리를 잊지 않고 오직 주님의 오른손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 고백이 나의 고백,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시인과 같이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요, 나에게 구원하실 분이요, 또 승리와 축복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어떠함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실 분이는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사화복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는 시인이 아주 여러 번 반복하며 고백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7절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시간상 읽을 수는 없지만 주께서 하시고라는 이 고백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7절에서 오직 주께서 하시니이다. 그 다음 9절에서도 주께서 하시고 또 10절에서도 주께서 하시니 11절에서도 역시 주께서 주시고 12절에서는 또 뭐라 합니까? 주께서 파시며 그리고 13절에서 주께서 하시니라고 연속적으로 고백하는 같은 말을 이렇게 비슷하게 또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모든 것이 어떤 내용 같아요?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고난과 아픔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3절까지를 봤을 때는 주님께서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는 고백을 했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고난과 아픔을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인간의 기름과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것도, 땅을 빼앗기는 것도, 고난을 당하는 것도, 평강을 얻는 것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힘이나 어떤 무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시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색깔을 볼 수가 있어요. 괴로운 일이나 즐거운 일이나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사무엘상 2장을 한번 가볼까요?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스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또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또 어떻게 해요? 거름더미에서 올리신다고 했어요. 기죽들과 함께 앉게 하신다. 그 거름더미 같은 그 빈궁한 자를 거기에서 귀족들과 함께 그 자리에 앉히게도 하시며 앉게도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난하다 하여 이렇게 주눅될 필요도 없고 내가 약하다 하여 뭐 이렇게 계속해서 낮은 그 힘없는 모습으로 있을 필요도 없어요. 왜? 이 지금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 여러분 힘이 안 납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때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내가 낮아졌을 때에 내 너무 높이 올라가도 안 돼요. 너무 높이 올라가다 보면은 교만해져서 안 되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너 너무 높아져도 겸손함은 괜찮은데 겸손함으로 높아지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높아지다 보면은 이렇게 우쭐해지고 이 막 그냥 힘이 들어가. 인간의 힘,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더 높아질수록 이렇게 낮아져야 돼. 마치 별처럼. 조금 있으면 우리가 별을 볼 거예요. 다 지금 안 익었을 때는 새파랗게 꼿꼿이 서 있는데 어머 이게 다 익고 나면 막 그냥 이렇게 꼬부러져 여기까지 오더라고요.
그와 같이 겸손해지며 하나님이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야말로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지녀야 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높이시는 분도 주님이시여, 나를 낮추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시여. 이런 신앙을 갖고 가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이기게도 하시고 때론 지게도 하시고, 주님이시라면 주님이 이렇게 저렇게 나를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면은 나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이, 교만함이 없이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을 의지해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해. 내가 스스로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여기서 난 누구를 의지하지? 사람을 찾지 마세요. 돈을 찾지 마세요. 주님을 의지하고 이 문제의 키가 어디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열어가야지. 여러분, 이 지금 시인이 우리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생사 화복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라면.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상기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난도, 여러분의 평화도 다 누가 주세요? 주님이 주시죠. 하지만 앞으로는 여러분에게 고난과 근심과 이러함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은혜로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가 다 주님의 손에 있다면은 인간의 생사화복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 시인은 알고 있듯이 우리도 그것을 알고 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시는 그것을 알고, 생사화복도 이 땅에 모든 주어지는 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했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이런 기도를 이 시인처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하고, 이렇게 23절에 가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말씀 저번에도 드렸잖아요. 하나님 주무시나, 어디 가셨나 하는 것처럼 이 시인도 지금, 왜냐하면 막 위기의 상황이거든요.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씀을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아우 주무시지 말고 빨리 일어나세요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표현이죠. 여러분, 25절에서 26절을 가보면 또 우리 영혼은 우리 영혼은 우리 25절과 26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지금 이 기도가 얼마나 강력하게 들려오는지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이와 같은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는 그냥 조용히 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봐요. 눈물로 간절하게 애원하며 통곡하는 기도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그래서 내 영혼을 진토해서 그 파묻힌 이 속에서 땅바닥에 붙어있다 하면서 이러한 우리를, 이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는 그 애원하는 기도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참으로 이렇게 견딜 수 없는 고난에 시달리고 있음을 우리에게도 느낄 수 있도록 보여줬는데요. 이러한 환경에서도 오직 주님의 손길만이 너무나 간절하게 기다리고 주님이 들어 올려주시기를 지금 간곡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인은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항상 자기와 함께 계시는 분임을 잊지 않고 마음에 모시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늘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있었어요.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절박한 이 절망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이 시편 44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옛날에 좋았던 일을 감사하며 기억하며 그 힘이 이스라엘 조상들의 힘도 능력도 아니고 군대의 그 파워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고백하고 있는 이 시인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그 심령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침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에게 개인에게 베푼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그걸 쉽게 잊는 경우도 많습니다만은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한국의 젊은이들은 월드컵 경기를 맞아서 참으로 그때 뜨거웠던 그 시절에 반세기 전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터키의 그 고마움을 잊지 말자고 외쳤어요. 그들이 그때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보답으로 터키가 막 축구하고 할 때 막 응원의 박수를 보냈던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보면은 참 순수한 그런 마음도 있어요. 잘도 뭉치고 잘도 잊어버리기도 하는 게 우리 민족인 것 같은데 이런 좋은 것만 기억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민족을 위해서 민족이 어렵다면은 이 시인처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단합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어떤 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그래 대통령이 잘하나 보자 국회의원들이 잘하나 보자 하고 뒤로 물러가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지금 간곡한 눈물의 기도가 이 민족을 다시금 건강한 나라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처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십자가의 사건과 또 그 사건 속에서 그 2000년 전에 행하셨던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잊어요? 그 성도라면 잊지 말아야 되죠.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돌아올 수 있는 날을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었다면 다시 기억합시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이고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인 것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우리 마음에 꼭 기억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의 힘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룰 수도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내려놓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이끌어주시는 이 모든 일이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면서 그리고 고난 속에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부르짖읍시다.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뭔가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해도 2023년 새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져서 실망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이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은혜와 그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더 열리고 윤택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시건하지 않는 분이라 오랜 세월 전에 내가 너를 어떻게 사용할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떤 길을 이끌어 갈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가다가 너무 세월이 오래 가니까 잊고 있어도 주님은 다시금 그 생각을 끄집어 오셔서 그걸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이 시인의 고백한 감동적인 한 구절을 이렇게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4편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합독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하시면서 그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어려움을 풀어가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